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6장 22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 서로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아멘, 아멘. 2018년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그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심령에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주님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흔히 새해가 되면은 신년 인사를 하죠. 그때 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인사를 보통 하죠?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한번 해보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이 말에는 덕담이긴 하지만 모호한 게 있어요. 마치 내가 복을 주는 것처럼, 내가 가진 복을 주는 것처럼 복의 근원이 빠져 있어요. 뭐 세상 사람들이 같이 그냥 그런 의미에서 하는 말이긴 하지만 복이라는 그 단어를 한번 찾아봤더니 낱말이 국어사전에는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또는 거기서 얻는 행복, 이렇게 정의돼요. 세상의 기준을 보면은 나에게 좋고 만족할 만한 것들, 그것이 바로 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그런데 과연 그럴까? 진정한 복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복을 얻고 누리게 되는 행복은 어떤 것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 시간 한번 우리 잠시 이 본문을 통해서 그 문제를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최초로 언급되고 있는 복이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요. 창세기 1장 28절에 최초로 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최초에 가정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화면이 안 뜹니까? 제가 봉독할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됐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이 누구죠? 아담과 하와죠. 더 넓은 의미를 보면은 개인 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첫 인류의 가정이죠. 바로 그 인류의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최초의 공동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년 인사를 할 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그죠? 이게 복의 정확한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새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온전한 복의 개념이죠. 우리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보죠. 자, 새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많이 받으세요. 예, 그게 올바른 복의 개념입니다. 그냥 내가 덕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축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새해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도하는 것이 그게 제대로 된 그런 신년 인사일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 되시며 최초로 한 가정에 복을 주셨는데 그 가정이 바로 세워질 때 하나님을 주신 복을 받아 누리게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 이게
성경 원리죠. 그렇죠? 가정이 하나님 세우신 가정답게 바로 세워지고 그 가정 위에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의 원리죠. 그런데 현대인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진정한 복을 받아 누리는 가정들이 얼마나 될까 하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복의 개념이 다르니까 눈에 보이는 것도 물질적인 것, 명예적인 것, 뭐 그런 게 다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복이 필요하죠. 물질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가져야 되고 좋은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얻어야 되는 것, 그것이 복은 복이죠. 근데 정말 그 이상의 복이 있어요. 신령한 복이 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눈에 보이는 그런 복이 아니라 영적인 심령에 부어주시는 그 신령한 복, 그게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 복을 복단 복을 받아 누리는 가정이 얼마나 될까? 우리 크리스천 가정에서 그런 복을 누리는 가정들이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매년 교회는 그 표를 정하죠. 작년에도 우리는 어떻게 정했죠? 표를 갖다가 작년에 하나님을 힘써 알자 이렇게 정했잖아요. 올해도 우리 올해는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7월 달인가 7월 말쯤 돼서 잠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보통 11월이나 뭐 그냥 12월 달 돼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이제 주실 마음이 있으면은 그 마음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표를 정하게 되는데 7월 말 8월이 채 되기 전에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 가정들이, 성도들 가정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다운 가정이 되는 것, 가정이 회복되는 것, 그런 말씀을 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너무나 뻔한 얘기니까 그냥 짚고 넘어갔습니다. 계속 기도할 때마다 그걸 떠올리게 하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년에 원하시는 게 우리 성도들의 가정 뭐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가정이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달력도 우리가 우리 집이라는 그런 달력을 만들었어요. 뭐 이따 못 가신 분들은 그것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되게 하소서. 가정은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최초의 가정이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최초에 세우신 가정다운 가정, 그렇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 복이 임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세상에 보면은 우리 가정들이 많이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뉴스도 많이 접하겠지만 이상하게 가정의 학대 같은 것들, 가족이 가족을 죽이고 자녀들을 죽여서 땅에 묻고 이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상화되어 있어요 지금. 그런 걸 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최초로 세우신 가정 그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 표어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되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을 표어를 정했습니다. 오늘 올해 표답게 저희 성도들의 가정 모두가 한 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답게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가정들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받고 우리가 이 시간 잠시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이번 1월달 달력을 넘겨왔더니 어떻게 돼 있죠 거기? 아시는 분, 달력 보신 분 기억나세요? 1월달 달력. 행복이 가득한 우리 집. 볼 때마다 계속 저는 지나가서 묵상을 해요. 행복이 가득한 우리 집.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집이 어떻습니까? 행복이 가득합니까? 아니면 행복이 아닌 뭐 다른 것을 근심, 걱정, 염려 뭐 이런 거로 가득합니까? 행복이 가득한 우리 집. 놀랍게도 거기에 프린트된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본문 1월달 그 말씀인데,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를 원하노라 할지니 하라. 24절 26절까지 말씀인데 24절 말씀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24절 말씀이. 여러분 달력을 걸었지만 그림 보라고 달력을 그런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있는 걸 내용을 보고서 기도 제목 삼으라고. 그러니까 매일같이 집에 가시면 달력 보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행복이 가득한 그런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멘. 행복이 가득한 우리 집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여러분 가정이 날마다 행복이 가득한 가정이 된다면은,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다면은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모든 가족들이, 나 혼자가 아니라 자녀들이 우리 집은 너무 행복이 가득해, 기쁨으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은 이게 바로 천국이지 어디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가정,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런 가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가정을 세우시고 그런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우리의 소망이 아니고 소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택한 백성들과 그들의 속한 가정을 향해서 행복한 자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행복한 자다. 자,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백성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에 밟으리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너는 행복한 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 70억 인구가 된다고 그래요. 모든 사람한테 구원이 열려 있죠, 사실은.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모든 사람이 구원이 활짝 열려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모래알보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 구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이거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럭셔리 칼 사면은 이보다 더 행복할까요? 엄청난 집을 짓게 되면은 행복할까요? 아름다운 아내를 맡게 되면은 평생 행복하겠습니까? 이거보다 큰 행복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놓고 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저 천성을 향해서 하늘의 기업을 받은 그런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 구원받았다는 것 하나님 선포하시는 거예요. 넌 행복자라다. 너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사실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요 행복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자라고 선언한다면은 그 누가 아냐? 너는 행복자가 아니야. 누가 그렇게 반대 의견을 내겠습니까? 하나님이 행복자로 선언한다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것이 바로 진리요 진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할 수 없는 거예요. 행복을 선포했는데, 그런데 우리 삶에서는 행복자의 삶을 살 수 없는 게 우리 삶인 것 같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행복,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거기에 떠나서 세상에서 무엇을 좀 얻을까 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없게 되면은 이거 불안인 것 같아요. 뭐가 좀 더 치고오져야 될 것 같고.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이 됐다는 것, 구원받았다는 것,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 인생의 가장 최고의 그런 복이요 행복입니다. 이 받은 복은 행복은 이 세상 살 동안에 누리던 행복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뭐 이 세상 살 동안에 누리는 행복이라면 이거 신경 쓸 거 없죠. 이 세상 실컷 살다가 말씀은 말씀이고 우리 삶은 또 다르니까 끝나는 거니까 이건 그냥 도덕적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그냥 뭐 우리 가정의 가문처럼 내 삶의 어떤 그 지표처럼 삼고 말고 마음껏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걸 누리겠죠. 그런데 이 세상에 살 동안에 받는 그것이 끝나는 행복과 복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영원이라는 개념이요 우리한테 없어요. 왜냐면 인생이 80밖에 안 되니까 길에 100세니까 아직 다쳐보질 못했으니까 성경에서 말하지만은 근데 그 진리가 얼마 없어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날부터 활짝 아주 환하게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게 너무 놀랄 거예요. 너무 놀랄 거예요. 너무 기쁠 거예요. 너무 행복할 거예요. 오늘에 있는 이 말씀, 1월달 달력에도 프린트된 이 말씀,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들 중에 하나며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축도 중에 하나입니다. 엑스포지스터라는 그런 그 주예서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 구약에 나오는 이 축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축도는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의 기도로 생각될 수 있을 것이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이 백성들에게 임하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침을 받았다. 이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침을 받았던 거가 꼭 같다. 주기도문 말하는 거죠. 주기도문, 그죠?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라.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간구해라. 이렇게 말했다 이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보듯 하나님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내리시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라는 책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이렇게 이 본문 말씀을 축복을 해야 돼요. 그게 명령이야. 하나님 축복을 받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축도를 해야 돼요. 이것이 제사장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일까요? 구약시대는 그랬죠. 구약시대는 제사장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름까지 나와 있으니까 제사장들이 구약시대는 분명히 그런 특권이 있었어요. 제사장들에게.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그런 특권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왜냐하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성도를 향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제사장이래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누가 교단에서 뭐 이단들이 만들어서 이런 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 제사장이라면은 구약에서 백성을 향해 선포했던 그 축도권 그것이 우리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모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서로를 위해 축복하고 간구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우리들의 의무이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우리 모든 가정에 복을 주시고자 하는 바로 그것이죠. 시편 115편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 집에도 복을 주시며 대에서 물어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제장집뿐만 아니라 대에서 물어나고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리라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그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 우리 하나님의 의지요 생각이고 선하신 뜻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축복했던 축복의 내용이 무엇일까? 그 안에 들어있어요. 너무 많은 것을 하면은 기도 잘 못하잖아요. 우리가 복잡해서 딱 세 가지를 주셨어. 별것도 아닌 것 같아. 별것도 뭐 좀 특별한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은 별것도 아닌 것 같아. 근데 그 말씀 가만히 묵상하면은 하나님의 깊으신 놀라운 뜻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간구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오늘 본문 24절 후반절에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다시 말해서 개인이나 가정이나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성경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죠. 형 에서를 두 번씩이나 속이고서 도망자 신세가 돼가지고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도피하다가 해가 지자 피곤해 지쳐서 쓰러져서 그것에 있는 돌을 취해 돌베기를 베고 잠이 듭니다. 얼마나 피곤했으면은 그게 무슨 자갈처럼 말랑말랑 그런 돌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피곤하니까 아무 돌이나 베고 잤을 거예요. 막 베기고 그렇겠죠.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야곱이 얼마나 고통 중에 있었는지를, 어려움 속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때 그는 꿈에서 하늘에 단 사닥다리가 보이고 땅에서 하늘까지 간 사닥다리 속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그 사닥다리 위에 하늘에 하나님이 보였어요. 그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갈 바를 몰라 하란 막막한 곳에서 도망가는 도망자 신세인 그런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디를 가든지 그것이 사망 음침한 골짜기라도 어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오늘 밤에 집에 가서 주무시는데 이런 꿈을 꾸셨다고 생각해봐. 영호가 내 말씀 없어서 종이 듣겠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네가 허락한 모든 걸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기절초풍하겠죠. 엄청난, 얼마나 놀라겠어요. 네. 이수님 사람이 하는 그런 꿈 때는 여기저기 전화하고 난리 났을 거야. 목사님, 권사님, 나 어떻게 이런 꿈을 꿨어요? 너무 놀라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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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 야곱의 꿈만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 말씀이
꿈에 나서 우리 이름을 부르고 말씀하지 않았을지라도 이 약속이에요. 우리에 대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 함께 있어. 임마누엘 하나님이죠. 임마누엘 하나님. 얼마나 너를 지키며 지켜주시는 것,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 줄 모릅니다. 우리는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고 한 짝도 내다보지 못해서 졸지에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과 같은 눈으로 눈동자같이 우리를 살피시며 모든 위험과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놀라운 약속이죠. 전 우리 삶을 다 포용하는 그런 축복이에요. 사실은 어느 한구탱이에 뭐 요거 조그만 이게 아니라 전 우리 인생의 삶, 광야 같은 세상 사는 삶을 사는 전 성도의 삶을 보도만 않으신 그런 약속이에요. 하나님 지켜주시겠다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염려가 돼요? 왜 안절부절 못하십니까?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신 분이 있어요. 말씀을 들어봤더니 30만 불 이상을 벌으셨더라고. 30만 불 이상. 엄청나죠? 만져보지 못했어요, 그 돈을. 우리 한명수 권사님 수술 받고 병원 치료인데 30만 불 들었대. 와, 이렇게 부유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권사님처럼 부유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 가진 건 없어요. 화다마을 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민권도 없어. 뭐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여기 그냥 눌러 앉으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저 삶을 지켜주신 거예요. 돈이 필요해? 30만 불? 50만 불 좋아. 내가 내 생명을 지켜줄게. 베푸신 거야. 권사님 평생 그 은혜 어떻게 갚으시려고 그래요? 예? 평생 집을 팔아서 하나님 그 30만 불을 갚는다고 그게 갚아지겠습니까? 돈으로 갚아지겠어요? 마음밖에는 드릴 게 없어. 우리가 권사님이 그 하나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너무너무 권사님 신방 갔더니 고백을 하시더라고. 그 엄청난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켜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시편 이사야 43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강을 건널 때 물이 침범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도록 하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시편 121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눈을 불과 같은 눈으로 살피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살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잠을 푹 잘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잠자다가 이거 무슨 일 당할까? 불안해가지고 잠 못 자고 앉아 있는 분 없을 겁니다. 그냥 잠만 걸어 떨어지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은혜가 있기에 지키시는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은혜 안에 살 수 있다는 사실, 이게 큰 복이죠. 우리는 나 자신뿐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고서 서로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면서 어디서나 어떤 때나 항상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은혜 베푸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이죠.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란 그 본질의 그 뜻의 내용을 보면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상체를 구부린다, 상체를 구부린다, 이런 의미를 지닌 그런 말씀이에요. 낮고 초라한 인간을 향해서 내미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손길, 그것이 바로 은혜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비추신다는 말씀에서 우리는 모든 어둠과 절망을 걷고 생명력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과 기쁨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 중 그 누구도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 어느 누구도 죄 중에서 건져냄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3장 24절 말씀 한 목소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남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저 여러분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자에다가 자기 이름을 집어넣은 거예요. 얻은 연주가 되었느니라. 그렇게 한번 집어넣어봐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들 가족들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그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나 한 사람이 아니라 온 가족들이, 온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만 합니다. 그 은혜도 아무 데나 받는 것이 아니죠. 사모하고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직도 은혜를 깨닫지 못한 자녀들이 있다면 올 한 해 어쩌면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 받을 만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교회가 서로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기를 합심하여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인데,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순간, 이때, 그때 은혜 받을 때래 이거예요. 이때 은혜를 못 받으면, 이 말씀 듣고도 이때 은혜를 못 받게 되면 언제 받을지 몰라요. 우리 참전교회 성도들의 온 가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평강의 복이 임하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평강이라는 단어의 뜻은 원문을 봤더니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여기 좋은 뜻이더라고요. 온전, 완전, 평안, 우정, 건강, 번영, 이런 좋은 뜻들이 그 평강이라는 그 한 낱말 안에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한마디로 평강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담이 제거되고 무너지고 온전한 관계가 성립될 때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때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평강은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핵심이에요. 핵심이요 완성이기도 해요.
평강이 임하게 되면은 주님의 축복을 꽉 차게 받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뭐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온전하고 완전하고 번영하고 이 모든 것이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평강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핵심이요 완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될 때 함께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차고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평강을 깨트리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나아가서는 사망까지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죠. 떠오르는 구절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화면이 안 뜨나요? 요한복음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아는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금시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모든 성도들 가정, 모든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29장 11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9장 11절 말씀. 이것도 화면 안 뜨나 본데, 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 힘을 주시며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모든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의 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들이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답게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딱 맞추면 딱 좋을 텐데 한 가지 첨부할 게 있어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첨부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궁금하시죠?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할까요? 궁금하게 놔둘까요? 말씀을 드리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의 복이 우리 삶 속에서 흘러 넘치게 될까요? 그 유일한 열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맨날 듣는 얘기죠. 너무 당연한 거야.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해요. 거기에 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의 축복 기도를 받고도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황폐하게 됐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결국은 나라도 뺏기고, 그죠? 이런 성전까지 무너지는 그런 일들, 포로 잡혀가는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예요. 그 원인 한 가지가 뭐냐?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원인 한 가지가 뭐냐? 말씀도 순종이 못했기 때문에. 이건 제가 깨달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8장 18절에서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겠고 내 의가 바닷물 같았을 것이며. 슬프다. 하나님 탄식이 나와요. 그들 평강을 누리게 하려고, 평강의 복을 넘치게 하려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든 가정에게 축도를 하고 말씀 통해서 복을 주겠다 약속하시고 복을 주셨건만
그 받은 복을 누리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복을 주셨음에도 그 복을 신경 안 썼어요. 다른 복을 찾았을 거예요. 나의 명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하나님이 우시면서 탄식하셨을 것 같아요. 택한 백성들, 피로 사신 교회들, 성도들, 말씀을 알고서도 순종치 못해가지고 평을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탄식하셨을 것 같아요. 슬프다. 슬프다. 내 평강의 강과 만일 들었다면 내 평의 강과 같았겠고 의가 바닷물 같았을 것이다. 그렇지 못했어요. 이 말씀의 결론은 그렇죠. 성도 여러분, 오늘 한 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의 가정이 하나님의 세우신 가정답게 이미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가정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가정일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 지켜주시도록 간구하는 것,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올해 말씀을 표를 세웠습니다. 기도 제목을 받았습니다. 아론이 축복했던 그 축도문에 나왔던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왕같은 제자로 삼아주셨사오니 내 기도와 축복이, 내 기도가 그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섬기는 가정들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모든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모든 가정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하는 은혜,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여러분들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모든 가족들, 가정 위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임하도록 서로 합심으로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키, 유일한 키가 하나님 말씀에 순전한 것을 깨닫고 집에서 말씀을 읽을 때 오늘 한 10장 읽었다, 이거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읽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라도 실천할 수 있게 순종하도록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2018년도 한 해 우리 모든 가족들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세우신 가정답게, 택함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됐을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우리 모두의 가정이 바로 세워지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야말로 강물같이 우리 의가 바닷물같이 넘치게 되는 행복이 가득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우리 이 말씀,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세 가지 기도 제목.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과 화목한 그런 가정이 되게 하시고 모든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하나님과 화목하여서 평강을 누리는 그런 가정 되게 해달라고 잠시 한 1, 2분 동안 기도하고 우리가 죽도록 기도를 마쳤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함께 기도하죠.